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중요하고요.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하기가 힘들어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이미 반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시작의 중요성을 늘 말하고 있지만 이 마지막의 아름다움을 거두는 것이 진짜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시작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작보다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하리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역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늘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되는 것은 처음 만났던 시간이 아니라 헤어졌을 때에 그 시간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보다 어떻게 죽느냐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베스트셀러, 미국을 강타했던 그런 베스트셀러의 제목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입니다. 저 책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는가 보다는 어떻게 죽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자가 역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존엄합니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도 어떻게 우리가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저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17년도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자.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에 집중합시다 라고 2017년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오늘 2017년도 표를 가지고 설교하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8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 후서라는 서신서거든요. 이 디모데 후서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끝맺음을 하는 서신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장이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이 4장이야말로, 디모데 후서 4장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삶의 결론을 짓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무리를 짓는 이 서신서 디모데후서 4장의 처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사역을 결론을 지으면서 자기의 뒤를 이어갈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 엄격하게, 엄숙한 마음으로 이것을 명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음 세대를 향한 바톤 터치와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의 바톤 터치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죠. 이 제자들은 그 복음의 바톤 터치를 교회에다가 해주셨습니다. 이 바톤 터치를 이어받는 이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전도해야 할 사명, 이 모든 사명을
우리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 바톤 타치의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 라고 말씀의 중함을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엄히 명했는지 2절을 보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 인생은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때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림을 가지죠. 또 그 때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 때가 준비되어서 이르렀을 때 그 때를 붙드는 것, 그 기회를 잡는 것, 그것이 슬기로운 자요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때가 있지만 때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시로 기뻐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감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에 덧붙여서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이것이 기회이든 기회가 아니든, 이것이 때가 이루어졌든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든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전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다른 데 쏟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항상 힘쓰는 것이 전도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디모데에게 바톤 터치를 하면서 엄히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는 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전도의 삶이요, 전도하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셨다시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게 하시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매임을 당하였다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 손발이 묶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그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였습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을 미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신문을 받을 때,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을 때 너는 미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복음이 미쳐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게 미쳐버려야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기회가 오든지 기회가 찾아오지 않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입술을 열어 세상에 나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 복음과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야 합니다. 입술을 열어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산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을 이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의 접붙임을 당하여 살아야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가올 때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미 그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임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을 뜨고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때가 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라. 생명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증거해라고, 복음을 증거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대의 모습은 복음을 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바른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귀에 들리기에 좋은 대로 스승을 삼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어가고 있는 시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죽어가고 있는 세상,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로 날로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복음을,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귀에 거슬리는 말씀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익된 이야기들만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말씀이 우리를 귀찮게 한다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전도하라는 설교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강대상의 위기이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가 강대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의 메시지들이 더욱더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축복과 위로만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강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강대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는 그런 회개의 언어들이 이 말씀 속에서 강대상에서 회복되어지는 우리 올리브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원색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다고 얼마든지 원색적인 복음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전도하라는 것은 교회의 금기어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교회의 금기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은 회개입니다. 전도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케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속는 두 가지 방식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과 사실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시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방식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사실인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이 세대를 닮아가지 아니하고 사실인 것을 믿고 바른 것을 믿고 올바른 것을 쫓아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저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왜 이 시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이 세대로 변모되고 있고 전락해져 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사이에 마지막 때에 고통당하는 때에 대해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열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 그때는 가장 먼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은 말씀들은 다 져버립니다.
자기의 귀에 들리기 좋은 말씀만 가려서 듣는 이 시대, 그 시대가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온다라고, 그것이 말세에 당하는 고통이라고 사도 바울은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 세대에,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누가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잔 스타트는 영국의 복음화 비율이 5%가 되어서 선교를 하는 국가가 피선교 국가가 되었던 그 상태를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면 이 세상을 구원해 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의 바톤 터치를 하면서, 사명을 바톤 터치하면서 또 사도 베드로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좋은 일들만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증거할 때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몸이 메어 있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전도자의 카드에 적혀있는 그 이름들 이제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슴에 품고 기도하여서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생명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그 누구든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정말 고난이 닥쳐가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리브 교회는 이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고, 전도하는 데 힘을 쓰고, 말씀을 전하는 데 힘을 쓰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다, 이 원색적인 복음에 집중하여서 주님께서 추수할 그날 많은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